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정혼은 약혼한 겁니다. 결혼하기로 정혼하고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잉태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탄생 삼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진리는 뭐냐?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남편이 없이, 남자가 없이 잉태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얼마든지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할 필요가 뭔가요? 죄가 없이,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죄인으로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거죠. 사람,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내려보내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 몸에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완전한 참 인간으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세요.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를 못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주셔야 돼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이죠, 대속. 대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돼.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 우리 대신,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 충족성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생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뒤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은 뭐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 아이가 생긴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셉 왜 의로운 사람이냐?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그 마리아,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참 이런 참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참 그 남자 입장으로서는 참 분개할 수 있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소문을 내고, 야, 이거 봐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거 참 속이 상하고 불쾌한 일이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은밀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이 저모 약혼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야 될까?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정리하려고 한 거. 그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깊이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요셉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총각이잖아요.
믿음이 좋아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갑자기 그 인간적으로 막 화를 내고 다 막 소문을 내고 그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는 뭔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지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철저히 회개해라. 죄를 끊어라. 또 손해를 배상해라. 또 이 일을 깨끗하게 처리해라. 정리해라. 권면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몇 사람 더 알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더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 몇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도 데려가고 장로님도 데려가고 몇 사람을 데려가서 또 권면해요. 회개하라 그러고 왜 지체하냐? 빨리 돌아서라. 죄를 끊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권면해 줍니다. 그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 돌아서지 않아요. 죄를 안 끊어.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또 시침 뚝 떼는 거예요. 입 싹 씻었어요. 난 그런 적 없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교회, 성도들 앞에 이것을 얘기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제명출교, 제명출교.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중한 거죠. 기도하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그 사람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참 이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을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그런 단계를 다 밟는 거예요. 자,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같으면. 요셉은 이거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보통 남자 같으면은 야, 이거 웬만한 성인군자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닐까요?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첫째죠. 또 은밀하게 그것을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수로 갚으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세 번째는 아니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듯 찾아오도록 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 과정이 필요해.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속에서. 그렇게 막 조급해. 그 조급한 마음을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20대? 30대? 30세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 그런데도 요셉이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 요셉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후손이 다윗 계통이에요. 다윗 계통이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계시의 계시, 특별 계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 시대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요셉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다.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을 딱 정해줬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예수. 구약에서는 예수아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 원문에는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수스. 예.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발음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미국은 지저스라 그러죠. 예. 지저스. 중국에서도 예수라 그래요. 예수. 일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좋습니다.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요, 마귀들은 벌벌 떱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올 때, 주여, 예수님, 한마디 딱 하면요, 벌써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뭐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야. 모세가 알려주시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그러면
벌써 이 마귀가 이 어둠의 세력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 예수라는 이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12월 25일에 딱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 정한 거예요. 예. 대략 이쯤에 이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날을 정한 겁니다. 임의로 교회가. 예. 그래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 그리고 다 즐거워합니다. 구주의 탄생은 성도만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다, 이 우주 만물이 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다 흥분되는 거예요. 다 들뜨는 거예요. 기뻐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다 피조물들이라서 그래요.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뻐요. 들떠. (22절) 다시 보시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22절에 천사께서 하는 말이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말씀 성취, 예언 성취다. 이것은 어디 예언 성취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23절에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 분이세요.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예언 성취다. 이것은 지금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이것은 예언 성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번역할 때요, 그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로도 번역이 돼요. 그 단어의 뜻이 여자, 처녀, 부인, 나이 많은, 또 뭐 여자, 노인,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문장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폐기 처분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나왔었죠. 거기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역하는 번역위원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걸 천여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자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성서공회가 한 짓입니다.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일부를 군대에다 집어넣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군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경을 보게만.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번역된 성경.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런 악한 짓을 성서공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 성경 못 쓰게 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성서공회 목사님들이 믿음을 쓰셔가지고 이 문제를 성경공회가 만든 바른 성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다 이렇게 33년 동안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셨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절름발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청년 요셉. 참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또 믿음 좋은 그 처녀 마리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하나님께 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용당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다 이용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그 짧은 인생,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잡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참 너무 감사하고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 도성인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도성인신 하신 주님의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영접하는 사람이 없이 말구유에서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가운데서 탄생하시고 자라나시면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하시고 아픔을 다 하시고 슬픔을 하시고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두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번민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